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5년이라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쏜 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을 아끼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 이 지역에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로 만방의 빛을 삼으셔서 모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이 시대와 지역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셔서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사의 막바지에 들어서서 여러 내부 공정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과 이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조화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난간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대처하며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축의 기회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기도로 지어지며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 영화 공동체도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주는 봉사와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윤강서 담임 목사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걸음마다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수능을 마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주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기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시험의 성적보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진로와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식보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경쟁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사모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사오니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의 길의 등이요,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여리고 성을 정탐을 마치고 온 이들의 여호수아 앞에서 보고한 이들의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방인 또 기생이었던 라합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실상이었고 또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과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라합의 고백과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이란 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그 진영지였습니다. 이 마지막 진영지를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입성하는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딤이란 곳은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한 11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들은 이른 아침 출발해서 요단강가 앞에 서서 거기서 유숙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특징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즉각 반응합니다. 정말 결코 망설임이 없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움직였습니다. 매사에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 안 서거나 망설임으로 인해
아니면 뭐 인간적인 계산이나 불안함으로 인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준비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결코 허투르게 느슨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여야 할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움직이고, 또 멈춰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멈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리더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따라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서 선두로 나간다는 것은요, 이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시점부터는 언약궤가 가장 선두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장 선두에 서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한 구별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0규빗은 지금의 그 거리, 그 길이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거룩과 성별의 규정을 두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거룩함과 성별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일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의지나 어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과 성별을 우리가 성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러한 거룩한 구별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해볼 수 없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또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며 그 행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제가
없는 상태, 또 죄와 구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6절 말씀은 명령 앞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라고 하자마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맺고요,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나아간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됐던 그런 용례를 보게 되면 중단 없이 망설임 없는 순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동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을 합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 앞에서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정리하자면 믿고 성별하고 순종하는 것. 이 세 박자가 갖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식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통해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서, 이것은 여호수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크게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온 세상의 목전에서, 사람들의 목전 앞에서 크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고 성결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앞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 물가에 그 요단강 그 강가에 섭니다. 이제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 지금 이 요단강은요 범람의 시기입니다. 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헤르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그 물이 가장 불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요단강가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들어선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발을 들여놓고 그 상태로 버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거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른 믿음으로 인한 순종을 반드시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이한 일을 드러내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되며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공식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또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화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